저를 비롯한 여성 목회자는 한국교회 안에서 또 저희 교단 안에서 수가 적습니다. 지금은 여성 목회자가 많아졌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남성 목회자 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 목회자라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반대로는 제가 다수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헤아리지 못했을 만한 부분들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죠. 출산과 육아는 여성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 모든 여성들이 넘어야 될 가장 큰 산과도 같습니다. 물론 출산과 육아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그 시기를 온전하게 축복의 시간으로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오롯이 개인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되면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서러움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사역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너무나 고되었고 결국에는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그 시간이 오히려 쉼의 시간이 되어서 그동안 달려왔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전임 사역을 다시 시작해 보니까 그 시간들이 더욱 감사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어려웠던 일들이 조금은 쉬워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참 따뜻한 교회를 만나서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참 따뜻한 교회에서 제가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그때 더 잘할 걸.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많은 사람들이 철없는 나를 참 많이 받아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노예로 끌려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아마 가장 먼저 했던 후회는 그때 더 잘할 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을 때,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더 잘할 걸이라는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이 시국을 지나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예배당에 올 수 있었을 때, 서로 가까이 앉아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 때, 만나면 반가워서 악수하고 얼싸 안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더 자주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걸, 그런 후회가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잠깐 서로 떨어져 있고 모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더 반갑게 인사해야지, 이전보다 더 크게 찬양해야지,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시편은 한 편 한 편 독립되어진 시들을 한데 모아서 묶어진 책입니다. 다윗 왕의 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각각의 시들은 사실 쓰여진 시기도 다르고 저자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독립적인 시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책이 된 시기는 제2성전 시기로 봅니다. 제2성전 시기는 말 그대로 성전이 다시 지어진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때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그때를 제2성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지난 날들을 반성하며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않겠노라고,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법을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선조들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선조들의 믿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러한 역사들을 모아서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 또한 그 역사를 알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시편 또한 그런 책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그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선조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그 기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15편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마디부터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묻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침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성막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막이 곧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성막이고, 또 뒤에 나오는 성산은 성전이 지어졌던 그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성막과 성전, 어떤 곳입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막과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시편 15편 1절의 물음은 곧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의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역대하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여호야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부정한 사람들을 가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민족 전체가 공통으로 겪은 그 경험을 통해 공동체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예전에 TV에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의 한강물을 바라보면 꼭 도토리묵 같아요. 이 말을 했는데 이 연예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한강물 꼭 도토리묵 같아. 저도 그때 당시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끄덕끄덕하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살면서 서울의 한강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한강은 도토리묵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공통된 경험은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인가? 누가 주님의 성산에 거할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나이, 성별, 학력, 재력, 거주지를 모두 뛰어넘고 심지어 지구 안의 거의 모든 나라에 공통된 경험이 생겼습니다. 모두에게 예외 없는 코로나19라는 공통된 경험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공동체에게 던졌던 이 질문,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성산에 거할 사람인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성전이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며 진정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준비를 마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5편은 굉장히 명쾌하게 그 답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먼저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살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윤리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서 정직, 공의, 진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직과 진실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3절에는 이제 그 방향이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과 진실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도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이 세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망령된 자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멸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혀를 끌끌 차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높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당당하게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우러러 보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을 때 우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4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당부가 붙어 있습니다. 해로울지라도,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지켜간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내적인 힘이 길러집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지켜간다면 우리는 감히 누군가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자꾸 제가 TV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한 연예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니? 이자다. 이자는 내가 잘 때도 늘어나고 숨만 쉬어도 늘어난다. 자신의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거듭해서 강조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아마 이분은 정말 갚아도 끝이 없는 그 빚 때문에 굉장히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빚에 붙어있는 그 이자가 자꾸만 늘어나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꾸는 사람, 빚을 지는 사람은 결코 생활이 넉넉해서 빚을 지는 것이 아니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자신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그것을 자신의 재산을 늘릴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돈으로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자신의 재산을 늘릴 기회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뇌물 또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아주 악랄한 범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의 하반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을 흉보거나 비방하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서원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장막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때 더 잘할 걸,
앞으로 더 잘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도록 우리 삶을 말씀에 맞추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세계교회 공동체 모두가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그 공통된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어 가는데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웃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곳에서 유아부 사역을 막 시작했을 쯤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거나 아이들을 직접 만난 횟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줌으로 회의를 하고 또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가정에 공유를 했죠. 조금씩 그런 패턴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없는 그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때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의 본질을 잊고 있었구나. 우리는 아이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사실 아이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얼마나 멋질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자라나는 아이들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감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